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받아들이고 복음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입니다. 마귀가 주인된 지옥. 비참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 세계 보세요. 복음 들어간 나라는 전부 살잖아요. 복음 거부하고 지금 저 전쟁 만에 이라크 있죠. 저기 완전 무슬림이거든요. 재앙입니다, 재앙. 전 세계 지도 다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 그 다음 오늘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12사도를 지금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이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그 제자 이름으로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아니 그 전도자에게 물 한 잔 주는데 그 뭐 대수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전도의 내용인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을 하실까요?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거든요. 아는데 아는 것과 그걸 나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건 다른 겁니다. 달라요. 알아도 내 삶에서 이걸 못 누리면 사실은 이 축복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훈련의 목적은 이 사람이 완전 삶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체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전에 그 유튜브 보는데 그 태권도 세계대회 나가는데 그 올림픽이지요? 지금 그 이름,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인데 상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에 이 선수가요 자기도 모르게 뒤돌려차기 찬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게 굉장한 득점으로 간 겁니다. 그 선수들이 그 운동할 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도는 안 해봤는데 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작 계속 반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완전 자기께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거 나와야 할 자리에 자기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 상대가 딱 맞으면 그냥 KO 당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훈련 받았는데 훈련이 내게 응답으로 되려면 이게 나의 체질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 사실은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이런 말 했었잖아요. 훈련 많이 했는데 응답 못 받으니까 전도 안 된다 이런데 자기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다 됐는데 본인이 안 되면서 핑계대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핑계 대면요 평생 전도 못 합니다. 정말 전도 못 하고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완전 속임수거든요. 그럼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거기다 포장하고 덮으시고면요, 어쩌면 일평생 제자 한 명 못 남기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후대들에게도 별로 본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이거는요, 성경의 사실이거든요.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신앙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문제, 사단,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영적 문제, 원죄라고 하죠. 그거 해결 안 되면 12가지 그 불신자 운명에서 못 나옵니다. 딱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24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보세요. 제자를 불러놓고는 함께 하는데, 원하여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하는데 사실은 24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떠나서 다른 데 사역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뭐라 했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나오죠? 왜? 나는 너희들과 24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감사하죠.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 성취되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성취될 말씀, 그걸 내가 듣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전도해도 교회화가 안 돼요. 왜? 내가 교회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내가 증인이 돼야 이 사람을 말 안 해도 데리고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전도는 됩니다. 현장 가서 영접하면 되는데 교회화가 안 돼요. 왜? 본인이 교회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고 여기서 내가 모든 응답 받도록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 따라가죠. 훌륭한 목사님이 가죠. 그건 맞는 건데, 하나님은 그 성도가 그 교회에 가게 한 거는 거기서 자기 현장과 지역사회를 응답받으라고 그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이거 확정 안 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에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지요. 그 다음에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전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성령 역사 체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연락과 기쁨과 쾌락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안식,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예배 때 하나님 지금 방향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성경 자체가요, 모든 사람에게 길, 방향 다 알려주고 있어요. 군인이다. 내가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 보세요. 군인들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군인이죠. 갈렙 군인이죠. 그 다음에 다윗도 군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군을 성공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받는 응답받는? 그거 쳐다보면 돼요. 그 방향길 딱 나오는 거예요. 장사 어떻게 합니까? 욥바의 여제자 답이다. 아시죠? 속옷장사, 겉옷장사. 그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다 나온 거예요. 방향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저는 굉장한 힘을 얻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곳이 성교지다. 지금 3월달에 캠프하는데, 물론 이제 지역별로 그 캠프팀들 따로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성교지입니다. 정말 그 떠나서 딴 데서 하면 안 돼요. 거의 다 전도하면요, 캠프하면 자기 현장 안 하고 딴 데 갑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거든요. 거기서 전도해야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왜 나는 안 됩니까? 물으면, 그럼 응답 와요. 아니, 내 현장이 선교지인데 딸랑 3명밖에 직원이 없는데 일꾼이 3명, 직원이 3명이라 나까지 포함해서 맨날 본 사람, 이게 뭐 선교인데? 아닙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현장이 정말 나의 선교지인데 하나님, 나는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진실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딱 줍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생각에 3명 이거 되겠나? 순 불신자고 이건 말도 하지 말라는데 어디서 전도 이랍니다.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고 전도 현장인데 그걸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전혀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만큼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을 살려면 나부터 살려야 된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죽으면 못 봐요. 내가 살면요 현장에 바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인생의 답을 내가 딱 얻어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죠. 이게 아니면 다른 사람 인생 내가 못 살려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으로 완전히 확정을 딱 지어야 돼요. 이게 뭐 확정이라 보면 답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딱 가면 보이잖아요. 불신자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틀림없이 사건 터집니다.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딱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보통 사건 터뜨려 가지고 이제 그걸 전도의 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안 열리면 그냥 사건만 그냥 딱 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고 응답을 주는데 그게 사건인데 하필이면 그날 내가 뭐 이상하게 좀 성령이 안 충만해. 그러면 이거 문제로만 딱 보고 막 골치 아프다 이렇게 딱 납니다. 근데 나를 살리는 이 축복된 이 삶을 살게 계속 보면요 문제 뒤에 전도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7번째, 생사화보.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낙심을 왜 하냐니까 저도 보니까요 낙심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갈등하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갈등이고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니까 힘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거 갖지 말고 그거에 해결한 답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갈등 속에서 길 보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이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어. 왜냐하면 안 깨어있으면 이 현장 가서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딱 들어오면 그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딱 그 모습으로 된다니까. 생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갈등 오면 나는 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매 순간, 매사, 매일 그걸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 보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맨날 왜 죄를 짓냐?
그 바울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진짜 선을 행하는 길을 원하는데 나는 왜 악을 행하냐? 나 왜 이러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럼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딱 그리스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야 돼. 그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시한부 인생. 우리는 한 번입니다.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의식주 해결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제자 남아야 돼요. 제자 남겨야 돼요. 뭐 성공하려고? 그럼 불신자보다 더 성공해야지. 우리는 달라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그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열왕기 상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딱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맞죠? 그래 살아야 돼. 9번째, 내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천국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천국 배경 누리시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 그리스도 말 들을 때마다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 말 들을 때마다 신경질 나고 또 하나 이러면서 미치겠네. 이러면 그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병들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주의 한번 보세요. 이 말 하는데 또 하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이라.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 연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생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설교하는데 그 그리스도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다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짜증이 싹 날라는 거라.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네. 근데 이상하게 있죠. 제가 짜증이 싹 나면서 할 게 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 연습하는 그 우리 동기는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막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내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났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동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짜증이 날까? 그래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알고 이거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 말 들으면 감동이 와요. 감격 계속 오고. 누리니까 이게 다더라고. 근데 이거 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성경 구절 다 아시니까 사단, 죄, 하나님 떠나기 이 죽음이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었으면 죽었으니까 죽음 또는 하나님 떠나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근본 문제 안 보여요. 드러난 문제만 보고 그것만 해결합니다. 마치 이거 뭐지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문제. 뭐 많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많잖아요. 그죠? 이 모든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것만 해결해. 근데 이것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대도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가 이 문제의 뿌리가 근본 세 가지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그는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거 말했는데 알아듣고 믿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 뭐 생명 얻게 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 이 복음만 정확하게 답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제 완전히 답이 되기에 개인을 살리는 거. 이 개인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이 근본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그죠? 또 현장 가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왜? 현장의 사람들 다 이 문제에 빠져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한번 보세요. 이 가문에 이 근본 문제가 개인에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본 문제가 그 집 가문을 따라서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이상하게 신앙생활 잘 안 되면서 그 자세히 보세요. 그 가문의 문제가요. 딱 내려와 있어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문제 가정 가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어제도 그 다락방한테 말씀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지금 우리 교회는 아자인데 이제 영접하는데 메시지인데 조는 거야. 가라 이제 졸길래 막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포럼하는데 그 이제 권사님이 이분이 이제 포럼에 메시지인데 자꾸 졸음이 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권사님이 네 나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나도 복음 듣는데 졸리더라 하면서요. 그러다가 딱 보면서 야 어떻게 딱 비슷한 사람끼리 붙였냐 싶은 생각이 들려요. 그래 뭐 그래도 메시지 못 들으니까 들린 게 하나 있대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는 자신을 믿고 살아왔다는 거라. 그게 딱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참 이 두 사람 다 그 완전히 그 기독교라면 막 치를 뜨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참 보니까 이제 개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졸린다는 사람은 자기만 빼고는 다 가족들이 다 예수입니다. 딱 이 사람만 안 믿어. 근데 얼마나 독한지 자기는 교회 가면 막 거의 알레르기 일으킨답니다. 그런 사람이 시간표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이런 게 다 있더래요. 이 문제가 어디로 가죠? 자신의 우리 이제 업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딱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지역에 내려옵니다. 요 얘기 딱 들으니까 뭔지 알겠죠? 5기초. 다락방, 팀사역, 가정 가문사님 미션홈, 나의 업을 완전 전문성 있게 살리는 전문사역, 지역의 흑암과 흑암 문화를 꺾는 지교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이 훈련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말씀 운동 뭐냐? 개인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의 이 영적 문제 해결하고 생명 얻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늘 누리도록 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가보면 항상 창세기 3장 걸려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는데 딱 가는데 포럼에 보면 딱 이거 걸려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거 딱 걸려 있다니까. 얘기 들어보면 아, 걸렸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말해야 된다고 해서 막 말한 겁니다. 막 짓거리고. 그런데 이게 눈에 딱 열리니까 얘기 듣는데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래서 그리스도 말 안 하면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빠졌다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듣고 본인이 깨달으면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신분권세 누리고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하는데 또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패스합니다. 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딱 걸렸는데 본인이 시인을 안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래 되는구나.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팀 사역.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대문이 꽉 있습니다. 네, 우리 집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문 얘기 들으면요 흘러내리는 흑암 줄기 가문의 흑암 대문이 보이더라니까. 그 꺾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 안 꺾으면 나한테 오고 그게 내려간다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 영향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 사실 경제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 내 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경제가 와야 되는데 이게 빛의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왜? 어둠에 흑암이 딱 이 경제 속에 이 업에 딱 끼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예, 무기력,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걸 꺾어서 해결이 되는데 그가 해결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에 흑암 있고요. 흑암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구포 여기 이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편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한부모밖에 없어. 그러면 이 동네는 가정 문제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가정 문제가 왜 왔을까요? 좋다고 결혼해놓고 이거잖아요. 가문 문제 딱 걸려가지고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랑으로 이겼지만 이게 나이가 갈수록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암만 해도 사랑해도 이거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얻어 터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무당만 꽉 있는데, 제가 살던 소동, 부산 시내에서 제일 무당이 많은 동네. 비참합니다. 어둡습니다. 밤마다 술 먹고요, 노래하고, 잠을 못 자요. 노래하고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동네가 그렇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바이트 얼마나 많았는지 이러고 다니지, 이러고. 동네 굉장히 더러워요. 우리 집사님이 지역복음학에서 해봤는데 자기 지역에 놀랬답니다. 1000년 이상 된 절간이 딱 버티고 있다네. 그럼 여러분 1000년 동안 그 절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지역이 전도가 잘 안 돼. 왜 그렇죠? 이 흑암지류가 1000년 동안 딱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런 데는요, 가보면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딱 있습니다. 종교. 덕천동 가보셨죠? 정말 이상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잡다한 것들. 그 이상하죠. 이상하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꺾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다 꺾도록 우리에게 다 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답 내리면 복음 외에 다른 건 전부 배설물이라 바울처럼 됩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에 답 내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다고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 하버드 졸업증 가지고는 경제는 돈 벌긴 할지는 모르고 정치는 잘할 줄 모르겠지만 그 정치인과 경제인 속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딱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누리니까 이 복음이 딱 체질되는 겁니다. 문제 터지면 이 사람이 복음 체질인지 율법 체질인지 바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체질 돼야 됩니까? 복음 체질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 터지면 바로 율법입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면서. 저런 거는 저 인간 안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도행전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을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율법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한 명 돌아온 걸 가지고요 그렇게 베드로한테 왜 이방인을 식사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이 불렀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러면 감사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도 없어요. 그건 다 유대인 율법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냥 그걸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이 답이라면 사명 깨닫습니다. 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 복음만이 정말 사람 살리는구나. 딱 답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이죠. 그리스도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생명이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응답이에요. 이게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자신 문제,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도전하는 거죠. 문제 오면 낙심하고 피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죽음의 문제 오니까 피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누부갓네살가 있습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들 굉장히 너희들 인정하니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알겠습니다. 딱 너무 시작 안 했습니다. 왕이여, 그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불신자가 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야, 왜 3명 들었는데 4명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 무조건 도전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 못하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인간관계 이 부분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 만남이. 근데 우리는 만났는데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끓이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신 이 축복들을 싹 다 못 누리는 거예요. 딱 친한 사람만 딱 놀고, 딱 친한 사람끼리만 놀아요. 하나님이 딱 교회 안에, 사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옷은 이분들 다 축복입니다. 진짜요. 참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우리 새신자가 앞에 딱 앉는 거예요. 새신자 딱 앞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예배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 그러니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가 진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같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렘넌트 청년들 보면 약간 이게 영적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 피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이 친구들은 싫어하더라고. 그래, 저래가지고 영적 문제 알기 힘들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족 오신 분들이 전부 우리 교회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좀 관심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자기 일이죠. 이 업에 대한 이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어장이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있습니다. 지금도. 이 3어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도에 대한 마지막 유언 결단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축복들 그대로 받기로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 자신과 나의 현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섯 훈련, 저희는 과거에 다 받았잖아요. 합수, 만남의 축복, 팀 합수. 그 다음에 업, 전문 사역. 그 다음에 3어장, 살리는 캠프. 전도에 대해서 나는 결단하고 유언장 남기는 전도 합수. 이게 다 훈련받은, 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진짜 우리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70인 제자. 70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제 보면요, 주로 한이 있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이 성경적 전도 아니면 안 된다. 딱 한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요, 그냥 전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보면 디모데에게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야, 뭡니까? 너는 병사가 되라. 무슨 병사? 너를 부른 그 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뭐랍니까? 사사로 살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자기를 부른 지도자, 대장을 위해서 이 생활이요, 쉽게 말하면 그 군인 생활 중심으로. 군인은요, 휴가 가다가도 군대 비상 벌리면 끝내고 가야 돼요. 그게 군인입니다. 우리가 하다가도 생명 살리 있다, 전투해야 된다,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 조그마한 나라가 왜 함부로 이라크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냐면요, 저 사람들은 비상 딱 걸리면 전 국민이 군인으로 당한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여 상을 받습니다. 법대로 경계 안 하면 상 못 받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적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사람들은 로마를 보고만 했거든요. 별명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이 확실히 답이 났으면 이 복음 누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 체질.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시간 또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자로 살고 세상을 살려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요, 조직, 이걸 다른 말로 시스템이죠. 성경 보면 이 시스템 딱, 특히 바울팀 보세요. 바울이요, 빌립보에 가서는 딱 복음 전하고는 그 다음 이제 다른 지역 갔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갔죠. 그 갈 때 누구를 남긴 줄 아십니까? 빌립보 지역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딴 게 안 끊고 디모데가 루디아와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하도록 남긴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가 언제 오죠? 사도행 18장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린도 막 보통 동네 아니거든요. 바울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두려움 느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에 잡혔다 하는데 그때 말씀에 잡힐 때 누가 왔냐? 그때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딱 팀이 되니까 바울이요, 팀이 딱 되니까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어납니다. 혼자 전도하는 거는 한계 있어요.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의 가장 열쇠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면 자, 이 제자를 누구한테 붙일까요? 네, 이 답이 안 났는데 제자를 붙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답 안 나면 제자 붙이면 딴소리 하거든. 복음도 맞지만 그래도 이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요 둘이를 만나도록 중매하는 겁니다. 요 사람이 제자가 맞으면 하나님이 딱 제자를 딱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를 안 살면 제자 못 만나요. 왜? 하나님 보고 아니까. 딴소리하고 엄한 소리하고 혼합복음, 섞인복음, 짬뽕복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짬뽕복음 받을 사람 보내는 거지. 혼합복음 보내는 거지. 이거는 거짓말 못합니다. 다른 거는 대충 눈 감고 아무 절대 이 사역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래서 다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내가 꼭 제자 아니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알려 우리를요 이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게 해요. 낙심하지 마시고 누리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업을 가졌다. 내가 일을 한다. 복음 가진 제자가 일을 하거나 업을 가지고 있다. 이 응답은 유일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하신 분, 개인 업 하시는 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정말 이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업입니다. 아멘.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문제가 창세 3장이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업은 유일한 응답받는 축복의 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미래로, 쉽게 말하면 미래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까지 가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미래에 이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가장 성공된 길이 뭘까요? 후대입니다. 렘넌트. 네,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요, 어릴 때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히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 체험한다는 말이 좀 어렵고요. 이 사단 이런 것들이 좀 죄는 애들이 알아요. 근데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은 살아와서 그 고통을 알고 보니까 그 고통이 이 영적 문제였구나. 그때 안 그지. 애들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정의로 서서 아이들한테 정의로 쓰면요,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기로 해요.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어떤 파수꾼입니까? 기도의 파수꾼. 예루살렘이요, 내가 파수꾼을 세우는데 종일 종야 쉬지 못하게 하겠다. 기도의 파수꾼. 아이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에스겔한테 뭐랬습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우는데 가서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워라. 뭐 하라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워서 살려라.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빚값을 내가 받겠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우리를 불러들인 구원의 축복인데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럽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이게 나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를 부른 이유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죠? 빛입니다. 여러분 저 바닷가에 바다 이렇게 보면요, 연안 주변에 등대들이 있습니다. 등대 세운 목적은 밑에 암초가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가 없고 등대가 있는데 빛을 안 비추면 배가 어떻게 되죠? 모르고 그 길 가면 무조건 파손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낮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는 내릴 때요, 활줄에 불이 쫙 켜 있어야 돼요. 불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시착해서 사고 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사고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사고가 안 날 건데 이 빛이 다 있는데 다 꺼져 있어. 다시 켜야 돼. 맞죠?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살리는 빛이 있는데 이걸 비추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비추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이 전도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이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자를 돕는 물 한 잔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좀 다 알아들으셨죠? 그만큼 전도자. 만약에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가요? 세상은요 완전 소돔 고모라처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아시죠? 아브라함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 알고 그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50명 안 되거든요. 40명. 그래 알았다 살려주겠다. 30명 살려주겠다. 아무리 생각해 10명만 있으면 10명이면 살려주겠다는데 소돔 고모라 망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망했죠? 그 말은 뭐냐? 전도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깔려가지고 어둠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소리 듣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 빛을 비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의미를 알고 이 축복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제 교단 문제로 특별 새벽 기도인데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특별 기도입니다. 네, 제가 주일날 발표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지금 3월달은 이제 캠프가 다음 주에는 아마 캠프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